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한번 고백해.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물론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감나물려라고 하는 말 아세요? 사자성어 모르시죠? 그 다음에 장삼이사. 감나물려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남자, 을이라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장삼이사는 장시집 셋째, 이시집 넷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필부라는 말 아세요?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필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동급부라고 하는 건 뗄나무를 하는 아이와, 그리고 물을 깃는 아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남선녀는 뭔지 아세요?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를 선남선녀라고 하죠. 제가 꼭 5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장삼이사, 초동급부, 그리고 감남을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춤을 잘 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춤 잘 추는 애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타를 잘 치는 애들 보면 기타를 그렇게 잘 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입학을 딱 했는데 퇴소회라고 이제 전부 다 퇴소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5, 6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기타를 딱 메고 막 나오더니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곡 경기병을 기타로 연주하더라고요. 짠짜라짠짜 짠짜라 짠짜라짠짜 짠짜, 이거를 기타로 연주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동시대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맞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또 제 친구들을 보면 툭 치면 기타를 잘 치고, 툭 치면 노래를 잘하고, 툭 치면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뭔가가 특별한데 나는 뭘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범한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평범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12제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2제자의 공통점이 뭘까? 12제자는 안드레가 있고 유다가 있고 야고보와 일리가 있죠. 그리고 요한, 빌립, 토마, 마태, 그 다음에 유다와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여기서 가룟 유다가 한 명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보충된 제자가 마띠아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12제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평범해요. 어떻다고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12제자들이 저보다 학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지금으로 보면 평범한 거예요. 저도 평범하고 여러분도 평범하고. 여러분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업적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비범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그들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잠재력이 발굴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서 주님을 만나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단하게 돈을 버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대단하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대단하게 능력을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12제자의 이 평범함이 주님 안에서 발굴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평범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장 평범한 사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누구라고요? 안드레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 출신이고 어부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잖아요. 여러분, 어부하면 좀 드세잖아, 그렇죠? 이게 물질하는 사람들 되게 드셉니다. 되게 드세고요. 무속신앙이나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바로 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형인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거든요. 요 형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안드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오심을 좀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겠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는데,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주 들으세요? 3분으로 40분짜리를 안 들어가지고 3분으로 만들었더니 처음에 3분이 너무 좋다며, 근데 3분 더 듣다 보니까 3분 더 길다며, 그래서 1분으로 만들어놨더니 1분이 너무 좋다며, 그래서 나중에 10초로 만들어달라고 그럴까 제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번씩 듣는 거 참 좋아요. 리마인드 하는 거. 저는 늘 어디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면 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하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쏙 가버려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나를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얘기를 듣고 쏙 가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갔어요. 물론 세례 요한과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갔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것과 결단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름 앞에서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새로운 일꾼들을 뽑잖아요. 그럼 우리 토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스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조금 나보다 능력이 좀 높은 걸 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 예스 했는데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해야 될 일은 이만큼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예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이렇게 뺀질뺀질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뺀질뺀질해요 자꾸 이렇게. 안드레를 불렀을 때 안드레가 주님의 첫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처음 제자라고 그래요. 처음 부름받은 제자. 처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아시죠? 가시밭길이잖아요. 여러분 당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길이 좀 가시밭길이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의 신앙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시밭길을 갈고 닦아서 그 자녀들은 옥토의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누가 많을까요? 저는 가시밭길 인생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안드레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를 성경에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안드레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인도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인도자. 그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목사였는데 저희 교회에 선배 목사님이 그 오후 예배 때 초청 강사로 왔어요. 그때 아마 임원 그런 이렇게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랑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 분이었는데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진짜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하세요. 딱 근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 그분이 말씀 가운데 임하거나 찬양 가운데 임하거나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라고 하는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딱 봤을 때 그분께 묻죠. 그분께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10시라고 하는 말은 오후 4시라는 뜻이거든요. 오후 4시까지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확신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쫓아다니는 사람이고요, 제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도는 뭐라 그랬죠? 목사님이 보냄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주님을 믿고요. 저 목사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냐면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좋고요,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쫄래쫄래 쫓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드레는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형에게 그 주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는요 제 핸드폰에는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가 있는데 그 구글 지도에는 별표가 찍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제 인생의 보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거고, 두 번째 보람은 그 구글 지도 안에 별표가 찍힌 거예요. 그 별표의 정체는 뭐냐면 맛집. 간 맛집마다 제가 다 찍어놓고 못 가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별표를 찍거든요.
그럼 제가 간 곳에 간 곳이 이렇게 딱 찍히죠. 그렇죠? 강원도 쪽 찍혀 있고요. 충청도 쪽, 전라도 쪽이 별로 없어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별표를 찍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주도도 몇 군데 있어요. 우리는 맛있는 데가 있으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쫓아가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을 대접을 할 때 가보지 않은 식당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쭈뼛쭈뼛하죠.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맛집도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만났다면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듣건 말건 간에 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고. 그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안드레예요? 베드로죠. 근데 안드레의 장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에게 전했지만 내가 첫째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높아지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좋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죠. 여러분들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죠.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 내 몫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안 될 걸 미리 예단하고 짐작해서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것과 우리의 안드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가족을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의 기도를 믿어요. 장모님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놓고 기도하셨거든요. 딸 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은 늘 기도거리였습니다. 딸을 위해서 10분 기도하면 아들을 위해서는 1시간을 기도해요.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전 그때 깨달았어. 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응답되는구나. 그때는 내가 짐작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기서도 지금 20년째, 30년째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한 분도 계세요. 응?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시작.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냐이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찾아봤죠. 빌립에게 얼마 있으면 되겠냐 하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가서 먹게 합시다. 네가 주라.
제자들이 막 분주하게 우왕좌왕할 때 안드레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아이가 내미는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요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한 소년이 내밀 때 그 소년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죠. 여러분에게 물을게, 만약 그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은 그 꼬마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딱 통박이 나오잖아. 이거 갖고 누가 먹어? 니나 먹지. 이거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먹어? 그러나 안드레는 그 소년을 주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한 어린아이의 소년의 오병이어를 기억하지만 그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안드레의 여러분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셈하지 않았고요, 규정하지 않았고요, 예측하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이거 갖고 안 되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는 주님께로 그 소녀를 인도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되면 기도를 왜 합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이신 신뢰, 그분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신뢰가 나를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셈하지 않게 합니다. 이제까지 꽉 움켜쥐고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MBTI로 보면 T, 뭐 J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T는 사고형이라 그러고 J는 계획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계획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계획이 좀 강할 뿐이지. 계획하되 나머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J지,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J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재단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계획하지 마세요. 규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또 걱정하죠.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쿨쿨 자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심리학의 용어 중에 과제 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과제 분리. 자, 애들 숙제는 애들이 하는 겁니까? 엄마가 하는 겁니까? 엄마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43살인가? 43살 된 과장인데 그분이 받은 보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바꿔달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지니까 아빠가 전화를 했더래요. 아빠가 육군 대령인데 우리 아들이 그 보직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좀 바꿔달라고 아버지가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43살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 문제 부모가 감나라 배나라 하고요. 애들은 스스로 좀 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뭐죠? 과제는 애들 과제도 내 거, 내 과제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 인생을 살아가고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과제의 분리입니다. 네 몫이 있으면 내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으면 내 몫이 있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 몫이라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니 여러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안드레처럼 어린 소년을 세마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자 안드레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 같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남편과 30년 전에 이제 사별했습니다. 사별하고 보니까 남은 애들이 3명인데 이 애들을 키우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데 그분의 친구가 교회를 한번 가봐라고 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가는 그 자리에 앉은 날부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부끄럽기도 하지만 계속 눈물이 그냥 나고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송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30년 동안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부터 주님은 나의 남편이었고 나의 아들이었고 나의 아버지였다. 그분이 30년 동안 꾸준하게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님이 되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남편을 잃고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막막한 그 삶 속에서 누군지 모르는 안드레가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는 이름 없는 무명의 안드레가 그분에게 교회로 인도했고 그날부터 그분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무명의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안 들을 거야. 그건 주님이 하실 몫이고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난 생명나무교회 다니는데 생명나무교회가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그 성도님들도 좋아. 그리고 밥이 맛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인도 아닌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때가 되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안드레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은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이방인은 헬라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랬을 때 빌립이 쭈뼛쭈뼛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에 저촉되니까 쭈뼛쭈뼛할 때 안드레가 그때 있는 그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안드레가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안드레는 인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한 안드레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본인의 십자가의 길을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인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안드레는 주목받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해요.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인도한 그 사람이 유명해졌지 인도자는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대단히 큰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인도했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자, 믿음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믿음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내가 만났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종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는 이방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왔고 그를 변화시켜서 누가로 만든 사람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안드레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왔는데 별로 안 좋아. 그럼 뭐 때가 있겠지. 쿨하게 안녕. 근데 궁금해하면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 몫이죠. 변화시키는 건 누구 몫입니까? 주님 몫이에요. 제가 전도 훈련도 많이 받고 전도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저의 전도법은 이겁니다. 주님께 데리고 오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게.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가장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맨날 교회 가라, 헌금 반 먹고 그냥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러면 떠들기나 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나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앞핀으로 저를 찔렀다고. 군대 제대하고 제 교회에서 본교에 있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필요한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곳이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은혜롭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무명의 안드레 덕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전 원하세요. 안드레가 되어라. 대단한 재주가 많고 그리고 대단하게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믿는 예수를 그냥 전하고 인도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 그것이 안드레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그런 분들 많아. 함께 새벽기도 하자고. 새벽에 차 태우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속도원이 좀 수요예배 드린다고 속장님하고 모든 속도원들이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는 속도 있어요. 그분이 안드레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주님께로 인도하고, 때로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인도자 안드레예요. 여러분, 12제자 안드레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했던 대단한 일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 말 못하는 사람 유튜브로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한번 보내주면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듣다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하고, 예수 만난 소망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인도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조그마한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들 누가를 전도하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는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범했지만 주님을 만났고 인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았다면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